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는 참 특별하고 아름다운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깁니다. 근데 그 성도들 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며 그리고 이름을 불러가며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른 성도를 향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권사님을 위해서 아침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것,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복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일까요? 저는 GPTI라는 단체에서 선교사 훈련을 1년 받았습니다. GPTI라는 단체는 전문인 선교사 훈련원이란 단체인데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선교사다라고 밝히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전문 직업을 갖고 들어가서 선교사의 사역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전문인 선교사인데 제가 이제 일기로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랑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게 생기진 않았는데 훈련 받는 분들이 내내 저와 또 다른 친구를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갑이고 그 친구는 약사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훈련 받는 사람 중에서 목회자는 유일하게 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약사인 동갑내기 친구가 매일 훈련 받으러 가면 저한테 다가와서 이번 주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야, 은성아, 이번 주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니?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지난번에 네가 그 기도했던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해결됐니? 그리고 이렇게 잘 해결됐어. 그럼 또 다른 기도 제목은 없니?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계속 기도해주고 문제가 정리됐다 그러면 새로운 기도 제목은 없니?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와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삶 속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묻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친구가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감사하고 30대 훈련을 받았으니까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친구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신학교 때 하루는 우리 과 친구 중에 한 가정을 여러 친구가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아버지는 무려 교회를 7교회나 개척한 분이 있어요. 개척하고 자리 잡으면 떠나서 또 개척하고 그걸 7교회나 개척한. 근데 갔을 때 그 아버지 목사님은 못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할머니께서 자기 방으로 자기 손녀딸 신학교 친구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물어요. 그 할머니께서. 나중에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할머니는 저거를 물어봐. 그리고 할머니 기도 노트가 있는데 그 기도의 노트에 써놓고 할머니가 항상 그 기도 노트를 펴놓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놀러 오는 사람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는 것도 좋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믿음의 사람이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묻고 항상 기도한다. 참 이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목회자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또 마지막 25절에는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결론 부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거룩과 보존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요한복음 17장을 좀 천천히 읽어보세요. 펜을 들고 밑줄을 치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요한복음 17장을 꼭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별명이 있는 장이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별명이 붙어있는 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신데 왕으로서의 직분, 선지자로서의 직분,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있거든요. 이 17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일보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입장, 관점에서 특별히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제 이들을 다 놔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셔야 됩니다. 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이제 이 땅에 버려두고 가는 건 아니죠. 남겨두고 가는 거죠. 12 제자를 남겨두고 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할까? 하나님, 이 귀한 제자들이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전부 다 50평 이상의 집에서 사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자식들은 재벌은 못 돼도 준 재벌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한 번도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막 이런 기도했을까요? 3년 동안 자기를 쫓았던 제자들을 남겨놓고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내용이 놀랍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보존하여 주옵소서. 보존이라는 것은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 되죠. 근데 의외로 하나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우리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이지만 그 하나가 수없이 많은 이유로 흔들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세 번째 기도는 저들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지금 쭉 말씀을 듣는데 바울이 세 번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1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여러분, 나는 기도할 때 한 번도 여러분들을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는 3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도록. 그때 설교 기억하세요? 사랑이 넘치도록, 사랑이 많도록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수식어를 보세요.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도록. 사랑이 억수로 이빠이 대끼리 허벌나게 많아지도록.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성도들 속에 믿음이 항상 사랑으로 증명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게 하소서.
목회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랑의 사람이게 하소서, 거룩한 사람이게 하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3번째 바울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3절에 2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을 위해서, 보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기도했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도 거룩, 보전 하나됨. 사도 바울도 거룩과 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성도들 가정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목수가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해 주옵소서. 얼마든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죠.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하는 일, 꿈꾸는 일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데 애들이 일이 척척 풀리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의 크고 작은 일들이 척척 잘 풀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목회자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고 정말 바라고 정말 빠뜨리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기도, 거룩을 향한 기도,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2가지입니다. 첫째가 거룩입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땅 아무리 살아도 100년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 땅에 100년 동안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이고 예수를 만나면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이 참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더욱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이 항상 신경 써야 될 것,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놓치지 않고 기도할 것이 있는데 날마다 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 한복판에서 그냥 죄 속에 빠져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해 주신 것, 죄로부터 나를 구별해 주신 것, 이게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가 되었고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일꾼이 부족해서 여러분을 일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 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겠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닮은 흔적들이 더 선명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희 집 큰딸은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누구 딸? 그러면 아빠 딸입니다. 너 엄마 닮았어라고 농담으로 얘기하면 어렸을 때 땅을 치고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웁니다. 나는 아빠 닮았어. 저희 큰딸은 하여튼 똑같아. 정말 징글징글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가능한 한 안 붙습니다. 성격이 둘 다 욱하고 불같기 때문에 안 붙습니다. 근데 아들은 징글징글하게 엄마를 닮았습니다. 큰딸은 울다가도 제가 안 하면 뚝 그치고 배에도 예원아 자장하고 착 잡니다. 근데 아들은 만지기만 해도 자지러집니다. 내 아들인데도요. 그냥 정말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지 아빠인데 만지지도 못하게 해. 안지도 안으면 막 울어. 막 뒤로 넘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뭔 아들이 이래? 근데 하루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는데 권사님들이 식사를 둥그렇게 앉아서 먹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저희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안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니네 아빠 이은성,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이은성 전도사지? 야, 딱 얼굴에 써있다. 니네 아버지가 누군지. 근데 제가 이쪽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 말을 듣는데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 제 아들이라고 써있대요. 묻지 않아도 니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일 잘해가 아니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겠어. 어떻게?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세상에 속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고 거룩에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소속이 어딘지를 잘 알고 그것을 의식하며 거기에 걸맞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이 거룩은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죄에 대한 예민함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 구별되어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래고 근처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한 예민함이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난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더 죄에 대해서 예민한가? 죄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갖고 딱 아닌 것은 아니라고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가? 이 시커먼 옷을 입으면요, 뭐가 묻어도 잘 몰라요. 아무데나 앉아도 돼요. 표 안 나잖아요. 근데 하얀 옷을 입으면 요만한 티가 묻어도 딱 표가 나요. 그렇죠? 하얘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죄에 대한 예민함이 깊어지므로 옛날에는 죄인데도 그까짓 거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나만 쟤네들도 난 훨씬 덜해. 어떤 식으로든지 핑계대고 이유를 댔던 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것이 부끄러워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것이 가슴 아파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지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 나와 진지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 죄를 지었는데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죄에 대한 무감각해. 어떤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찔리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이런 것을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바늘 하나 들어도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보드라워져서 작은 것에도
분명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참 저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넉넉하고 따뜻해.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세를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숙입니다. 다른 사람이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받지만 얼굴 돌려주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분명한 거룩에 대한 의식을 갖고 우상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의식을 갖고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성도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보존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아주 어린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공동체도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데 많은 공격을 받아서 핍박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린 교회. 그렇지만 많은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할 수 있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저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와 거기에 속한 성도들을 항상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켜주시옵소서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영적 아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절대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뭐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항상 지켜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항상 지켜주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 고백이 뭐예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지도 못하고 내가 우리 자녀를 지키지도 못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라는 아주 겸손한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 들을 때 너무 행복하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병원에 그 원목을 8년 했잖아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날마다 아침에 1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근데 이사장님이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세요. 병원장님도 한 달에 한 번 설교.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취직을 하면 1년에 2번 내지 3번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하루는 이사장님이 설교를 하는데 되게 점잖은 어르신이세요. 근데 그 점잖은 어르신이 웃길 때 진짜 웃긴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점잖은 사람이 웃길 때 진짜 웃기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풀이를 하는데 병원식으로 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3교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 빵 터졌는데 병원이 3교대 하잖아요. 간호사들 3교대 하면서 환자들 돌보잖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해석하면서 이사장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3교대로 지키시지 않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키고 오후에는 성자 예수님이 지키고 잠잘 때는 성령 하나님이 3교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침 삼키는 순간까지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 눈 깜짝하는 순간까지도 지켜보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침 삼키는 순간, 눈 깜빡하는 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압니다.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지만 자기를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내가 떠나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데살로니가서를 끝내면서 끝부분의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 고난 중에 있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저 성도들을 하나님 항상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다가 잠깐 눈 뜰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60이 넘으면서 그 정도는 딱 자고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아침이었거든요. 절대로 깨는 법이 없는데 60이 넘으면서 중간에 한 번, 두 번 깹니다. 그리고 몸을 뒤척이죠. 이불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옆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는 아내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저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근데 제가 자다가 잠깐 깨서 몸을 뒤척일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 은혜 내려주옵소서. 사랑의 교회에 긍휼을 내려주옵소서. 이 사랑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세 문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 문장을 하는데 이렇게 내용은 이런 내용을 자다가 일어서 몸 뒤척일 때 그냥 자지 않고 하나님 사랑의 교회에 은혜 내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교회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문장 기도지만 꼭 뒤척일 때마다 속으로 그 기도를 하고 다시 잠을 청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속에서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도 아무개 가정, 아무개 성도, 아무개 어린아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넘치는, 그래야 진짜 사랑의 교회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인데 이번에는 바울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을 위한 기도. 바울 사역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잡을 수 있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은 아주 탁월한 능력과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역이든지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팀 사역으로 일해요. 참 놀랍죠. 탁월한 능력과 은사의 사람인데 혼자 하지 않고 함께 일하는 팀 사역을 하는 것이 바울 사역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바울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엄청 기도하면 그걸로 족할 것 같은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꼭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를 요청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자기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팀으로 일하니까 나만이 아니라 우리 팀, 이 사역팀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부탁합니다. 이 세상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목회자는 누구보다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지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속에 목사를 위한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부목사를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장로님이 그때 21분인가 23분인가 장로님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개인적으로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대피 기도 때 절대 목사 기도 안 한대.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게 누구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목사를 위한 기도예요? 결국은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서 잘 목회하며 말씀을 증거하도록 기도하는 건 목사 잘 되려고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자기가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잘 하기 위한, 실제로는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겉으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한 기도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회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말을 못했어요. 뭔 말을 이런 말을 하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일하는 우리 사역팀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도 여러분, 제가 고백합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이름을 잘 못 외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얼굴을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저는 목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이름이나 얼굴을 외울 필요가 없어. 너무 많아서. 아니면 너무 적어서 쉽게 외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은 큰 교회 청빙은 99% 됐다가 항상 안 되는데 작은 교회 청빙은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저는 체질이 작은 교회 체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름을 외우는데 다른 사람보다 5배, 10배 이상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옷만 바꿔 입고 와도 사람을 못 알아볼 때가 진짜 많습니다. 세상에 이런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근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또 40년 목회자 생활을 하니 이게 은혜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목사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멘 한다니까요. 아멘.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관심과 기도가 산만하게 흩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는 초점은 죄에 대한 예민함과 날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실제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거룩이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예민함이 있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적인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구멍이 비어 있는지, 내가 이런 부분에 너무 느슨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끊임없이 확인되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몬트레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며 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되 무엇보다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